주일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건이 좀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예배는 항상 이제 가능하면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잠깐 그냥 좀 광고가 길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가 짧으면 광고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광고가 짧으면 성경 공부가 길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또 휴거와 재림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휴거에 관한 교리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 강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4장 마지막 단락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성경 표현이 참 정말 희한하죠.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사람은 잠잔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죽었다고 하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실제 육체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죽었다고 표현하시죠. 근데 실제로 죽어있는 사람인데 죽은 게 아니라 또 잠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제가 그저께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분이고 다른 분 부탁으로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예수님을 믿고 그 죽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누워 계신 그분이나 저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다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봤을 땐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선 살아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그냥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표현하시고,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뒤에 보면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계속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신약 성경에선 구원받은 사람 얘기할 때 항상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면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땐 저들은, 밖에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은 그리스도 밖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는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휴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란 말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나오지만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은 다 스크립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처라는 건 성경은 성경인데 어떤 기록된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선 성경 기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크립처를. 바이블이란 말도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바이블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바이블은 없는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부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삼위일체 성경이 어디 있냐?
근데 성경에선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개념은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대표적이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 분이 하나인 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휴거나 성경, 삼위일체, 바이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개념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제가 휴거라고 말하면 얼마나 간편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이걸 계속 반복하면 경제적이지가 않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 말이 휴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긴 설명을 휴거라는 한 단어로 부르면 훨씬 간편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나중에 휴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이단 교리들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과 개념 자체를 어떤 18세기에 어떤 프리머스 형제단을 속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휴거 이런 거 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어떤 무슨 그 형제단 속에 집어넣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잘못됐고. 왜냐하면 성경 누가 뭘 믿었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성경 자체 내에 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공중에서 채어 올라간다. 이게 휴거예요. 그렇죠. 말만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올 뿐이지 이 개념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휴거가 대환란 이후에 일어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 다 거짓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가신다는 이걸 성경에서 이제 복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이제 휴거인 거죠. 여러분은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킹잼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좀 뜸해졌는데, 과거 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그 전성기를 이뤘던 그런 사상이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 안 믿거나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믿는 어떻게 보면 전천년주의자들, 전천년주의라는 건 저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정리한 그런 교리인데 전천년주의가. 그러니까 바른 교리,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항상 날짜를 찍는 일을 했어요. 1993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10월 달에 오신다. 그때가 장막절이기 때문에 절기상으로 보면 그때 메시아가 오는 게 맞다는 둥 하면서 왜 93년이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7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7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7개.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7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 관련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신다. 이 진술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성경의 모든 교리에 이제 껴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는 게 사실인데 구약 역사가 4000년이죠. 아담부터가 쭉 연계될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지금 대략 2000년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하면 딱 7000년이 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완벽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1000년, 구약 4000년 하면 신약시대가 2000년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야지 777계에 맞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시거나 아니면 7년 대환란을 빼면 1993년 아니면 1994년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993년, 93년 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달력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달력은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서양의 달력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0년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BC 4년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세의 달력이 좀 엉망이 됐던 적이 많아요. 가톨릭 교황이 이제 임의대로 달력을 수정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한 달력을 맞출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그 이방인들은 1년을 365일로 보는데 성경에 보면 1년이 360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맞아요, 체계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고 그렇게 막 소위 예언을 해제키고 있는 거죠. 달력이 맞다면 예수님은 93년에 오신다. 근데 달력이 맞지 않으니까 93년에 오시지 않아도 피해갈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휴거는. 재림은 알 수가 있는데 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왜냐하면 재림을 위해선 징조들이 있는데 휴거를 위해선 징조가 없습니다. 휴거 자체가 재림의 징조예요. 그렇죠. 재림의 징조는 예를 들면 뭐 전무후무한 큰 지진, 기근, 뭐 역병 이런 것들이 있죠. 재림의 징조예요. 근데 지금 역사상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재림의 징조예요. 그럼 큰 지진이 일어날 뭐 징조가 무엇일까? 그건 모르죠. 그 지진 자체가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의 징조는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50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77체계가 맞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역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을 또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77체계 뭐 이런 거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을, 그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주님이 자기 생애에 오실 거라고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소망했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바울 생애에 오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대해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들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으시고 분담하신 거예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예를 들면 휴거가 될 건지 정하시면 즉시 아들 하나님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셋째 하늘에서 그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정하는 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은 또 아들의 권한에 두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77체계 같은 거 알아도 모른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이런 77체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맞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이걸로 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평이한 문장에서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체계를 갖고 와서 해석하려고 해도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 공중 재림이 휴거고 이제 지상 재림이 소위 말하는 재림인데 지상 재림은 이제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거죠. 들림받은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공중 재림은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건데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시계로 치면 12시 정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럼 지금 몇 시냐? 12시 정각이에요. 그럼 지금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12시에 오는데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12시에 와요. 근데 지금 딱 시계가 12시가 됐어요. 11시 59분 59초예요. 12시가 딱 됐어요, 거의. 그럼 그런데도 기차가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기차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12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5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77책이나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아들 하나님도 그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이 살아남아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가 2000년 이상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생애 동안 반드시 오실 거다. 그것도 내가 젊었을 때 오실 거다. 그렇게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사실에 기초한 느낌은 아니었죠. 그냥 저의 소망에 기초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저의 소망. 저는 그때 처음 구원받았을 땐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구원받았을 땐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 내일 당장 오신다. 금방 오신다. 라고 생각이 좀 안 되죠. 지금은.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을 땐 그 소망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이 복된 소망은 우리를 위로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망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수록 주님이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만 좀 내가 여기까지만 좀 이루고 나서 오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좀 즐기고 난 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고 최고로 즐긴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우리가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재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재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모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헌금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 그대로 재물을 쌓이고 헌금만 쌓인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론 뭐 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늘의 재물로 쌓일 수 있는 것이겠죠. 오전 설교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거는 영원한 재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재물은 성경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재물이 쌓여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에 금고가 있는데 물론 전 금고는 없어요. 둘 것도 없어서. 근데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뭐 금이 가득하다면 몇십억이 있다면 그 안에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그 금고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재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늘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투자하여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주님의 발받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받침이라고 그런 표현 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발받침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거나 아니면 발받침을 베고 자진 않죠. 발받침을 보통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여겨요. 그렇죠. 발받침을 베고 자지 않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요. 발받침 위에 그냥 발을 둘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맛볼 기쁨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발받침이 정도라면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왜 사람들이 최신형 자동차, 최신 영화, 최신 음악, 최신 게임에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좋은 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실 곳이기도 합니다. 맨션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데는 6일이 걸렸다. 하지만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데는 200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내가 거할 곳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이겠죠.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자명종처럼 깨우면 그 죽어있는 사람을, 잠자는 자를 모두 일어나게 이제 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잠자지 않고 영원히 이제 깨어있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잠잔다는 거는 그 사람의 혼 자체가 잠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도 혼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몸이 그냥 기능을 정지해서 있다. 이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지금 교회 홈페이지로 오면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그대로 그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땅에 안 묻고 화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땅에 묻는다고 치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는 건 혼입니다. 혼.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셋째 하늘로 즉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에 관해서는 성경에선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혼에 관해서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몸에 관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 영혼 몸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더 이상 사람이 죽으면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전도서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냈죠.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상에 남아서 지상 낙원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삭제돼 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삭제돼 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삭제된 게 아니에요.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삭제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누가 죽는다고 해도, 제가 죽는다고 해도 놀라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슬퍼하지 않을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의 몸은 땅에 묻혀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지만 저의 혼은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땅에서 잠자고 있지만 저의 혼은 어느 때보다도,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게 될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긴 하지만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막 울고불고 막 실신하고 막 이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서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만약에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구원받고 죽었다면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극심하게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막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기뻐할 건 없겠죠. 그래서 진짜로 그 SNS에서 누가 올린 사진 보니까 장례식장에 화환이 오잖아요. 근데 경축, 소천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슬퍼해야지. 그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울어줘야지. 거기서 막 기뻐하고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했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죠. 우리 어떤 사람, 와, 저 사람 돈 많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무런, 이 세상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 몇 조가 있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좋은 부모님이건 나쁜 부모님이건 자식들에게 나쁜 거 시키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좋은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쁜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밖에서 자기는 막 남의 거 다 훔치고 나쁜 짓을 해도 안에서 자녀들에겐 좋게 얘기한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대로 해서 인생이 실패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부모님 말씀대로 하면 대부분은 성공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보시는 것처럼 잘 보질 못해요. 왜 공부하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리고 왜 밥 먹으라고 그러지?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렇죠. 저희 지금 그 규리도 이제 말을 조금씩 배워가지고 이제 까까와 맘마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맘마 먹자 하면 응 까까 계속 그래요. 까까는 뭐 과자 같은 거죠. 맘마는 이제 밥이고, 밥 싫다는 거예요. 과자만 달라는 거예요. 계속 까까만 찾아요. 맘마는 싫다고 그러고. 근데 자녀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이해하게 되죠. 아, 이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구나.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면은 그걸 더 뼈저리게 느껴요. 아, 내가 그때 정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 좀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좀 더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어렸을 땐 그 부모님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게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각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이제 생각이 계속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시각도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변한다는 건 관점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옛날엔 부러워했는데 지금도 물론 좀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 저 사람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가면 저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이 버림받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죠.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딱 매치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잖아요.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됐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건 이제 주님의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선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러워할 게 없어요, 별로. 일시적이에요. 물론 조금 부럽긴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천년 만년 저렇게 누리고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더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문맥은 이제 휴거에 관한 것인데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지 않고는 휴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순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고 나서 10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순서가 있죠. 거꾸로 선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 얘기가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러면 받으는 순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휴거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선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못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하면 왜 없어? 의로운 사람이 있지.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막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기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도 이제 그것처럼 좀 의롭지 않겠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그 일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선 같은 개념을 두 번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들림받아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조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진데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거. 이 복음을 믿을진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휴거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손에 영원한 생명 아니면 구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주신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 저의 손에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오히려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넣으신다는 겁니다. 제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의 손에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몸은 비록 무덤 안에 있지만 혼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이 건물 안에 있어요. 죽으면 땅속에 묻히게 되고. 근데 저의 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이 세상 땅속에 묻히지만 저의 혼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것 어떤 게 더 대단하죠? 그렇진 않지만 그냥 가정을 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지옥엔 안 가지만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것도 구원은 받은 거죠. 대환란을 통과해도 만약에 구원이 유지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중으로 구원받았어요.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고 대환란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더 크고 작은 걸 따지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죠?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공짜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믿은 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은 거지. 그렇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행위가 없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건 그거보다 작은 거죠. 그런데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예를 들면 신실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지옥으로부터 당연히 구원받았고 환란 전에 휴거되고 신실하지 않게 믿었던 사람은 환란을 지옥으로부터는 구원받지만 환란은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더 큰 것도 공짜로 얻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작은 대환란도 당연히 그것도 공짜라는 거죠.
우리가 피하게 된 것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들은 싹 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결하겠어요? 대환란 때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때 지금도 한마디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건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이 대환란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더 조건이 어려워지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환란을 쏟아부으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한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때리셨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일까요?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서운 분인 줄 알지만 나오는 자들에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친절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고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상상도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었는지 아세요? 이 앞부분에선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이 있어서 그걸 우리 안에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계신 것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세요. 왜 살아날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방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이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던 자는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시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집에 가는데 팔은 떼어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은 땅 속에 있으니까. 땅 속에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몸이 올라가면서 변화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겠죠. 영은 원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몸은 올라오는데 혼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죠. 혼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만나겠죠. 공중에서. 어쨌든 간에 동시에 주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영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농담이겠지만 보통 그 루터 교회나 뭐 감리 교회나 굉장히 예전엔 열정이 있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전형적인 자유주의 교회들이 돼버렸거든요. 감리 교회 같은 교회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보통 영적으로 죽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감리 교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농담이죠. 실제 여기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이사 오기 전엔 교회가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때 설교할 땐 자랑 아닌 그런 자랑을 했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오전 예배 시간에 11시부터 12시 사이 오전 예배 시간에 공중으로 오신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하에 있으니까. 사랑침례교회 보면 뭐 11층에 있고 진리침례교회 7층에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죠. 약간 지하가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우리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제 몸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휴거에 대한 교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내려오신다. 천사들을 대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대신 보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천사가 대부분 이제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천사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천사라는 말의 의미는 어피어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타남. 그러니까 주의 천사면 뭐죠? 그거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천사를 주님처럼 다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를.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남이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휴거가 될 때는 주의 천사를 대신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오신대요. 친히. 엘리야도 휴거가 됐죠. 몸이 공중으로 살아서 올라가는 게 휴거잖아요. 엘리야도 살아서 올라갔죠. 근데 어떻게 휴거가 됐죠? 불병거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휴거될 땐 불병거를 보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거겠죠. 내가 어디에 갔는데 왕이 마차를 보내줬어요. 이것도 영광스럽겠죠. 근데 왕이 직접 나왔어요. 그럼 그게 가장 더 영광스러운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왕자에 앉으셔서 태양 이렇게 만들어봤으니까 태양이 만들어졌고 달과 별들 말씀하시니까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구, 식물, 마른 땅, 바다, 짐승, 새들 이렇게 막 말씀만 하시니까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자마자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왕자 앞에 가게 될 거예요. 호령이란 것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호령.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호령. 또 천사장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천사장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보통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천사장은 미가엘, 또 가브리엘 이 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는 일은 약간 좀 다르죠.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고 가브리엘은 어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루시엘 그래서 그것도 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루시엘이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냐면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다른 영적 존재였어요. 천사가 있고 천사는 성경에 보면 수만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룹은 성경에 보니까 딱 5개만 나와요.
근데 네 개가 하나님의 왕자가 있으면 동서남북 네 개가 있고 다섯 번째가 덮는 그룹이에요. 이 루시퍼가 덮는 그룹이었어요. 루시퍼라는 말 자체가 빛을 나르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덮는 그룹이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덮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 중에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자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왜 교만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을 뿐인데 자기가 실제로 더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쫓김을 쳐냄을 당한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천사장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추측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천사장이 미가엘이면 어떻고 가브리엘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천사장이 누구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나 뵙고 싶은 분은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가면 누굴 가장 먼저 찾으실 것 같아요? 베드로, 바울, 가브리엘 막 찾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겠죠. 예수님만 계시면 무엇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없든 물론 상관이 없다고 하면 뭐하지만 가브리엘이 없던 미가엘이 없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모든 천사가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못 간 거예요. 거기는.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은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실하게 살았던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모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모두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모두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겁니다.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늘나라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자체도 나중에 이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데요. 나중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후에 재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돼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리는 시점에선 이 하늘과 땅도 다 사라져 없어졌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왕자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근거가 되는, 또 구원받은 우리, 또 주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자체도 지금 있는 하늘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 새 하늘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늘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확실해요. 거기에 비하면 진화론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200만 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진짜로 딱 200만 년 전일까? 200만 1년도 아니고 1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딱 200만 년일까요? 아니죠. 과학이 정확하다고 그러면서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명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 39명 있어요. 그럼 그건 정확한 거죠. 과학보다 성경이 훨씬 정확해요. 과학 교과서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50만 년 전에는 이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몇 년인지 사실은. 그냥 추측해서 그렇죠. 정확히 세시 보니까 50만 년이다. 그러지 않아요. 작년에 나왔던 교과서에도 50만 년 전이라고 했는데 올해 나온 교과서 보니까 또 50만 년 전이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올해 나온 교과서에는 50만 년 플러스 1년 이렇게 해야죠. 성경은 정확해요. 연도가. 사람 수도 정확해요. 몇백, 몇십, 몇 명 정확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숫자가 항상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해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과학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 두리뭉실해요. 몇백만 년 전에는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없다, 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고 그걸 기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이유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답을 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것이죠.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나 유업이나 상속이 아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면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소망하지 않아요.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대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항상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하늘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조금 얘기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없으면 하늘나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박물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놀라게 될 텐데 거기서 뭐 벽이 무슨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막 보석으로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의 정말 그 엄청난 영광에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계속 예수님이 초점이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있대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게 따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휴거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리게 될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부가적인 복들이 있겠죠. 직장생활 이제 여기서처럼 뭐 안 해도 되고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의 결과로 일이 생긴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아마 하늘나라에서 일거리가 있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치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지긋지긋해서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얻게 되는 부가적인 다른 축복들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상급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는데 그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도서 2장,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3장, 요한이서 2장. 여기선 다 주님의 오심에 관해 모두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 주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로. 정치인들 생각하면 위로가 안 되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답답해요. 그렇죠? 교회를 보면 어떤가요? 교회. 더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답답하다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이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데로서 위로 구하지 마세요. 뭐만 되면 좀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돼도 다른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저것만 해결되면 좀 평안해지겠지만 그게 또 어떻게 막 유야무야해서 없어지면 그 일이 또다시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고 심지어 교회를 봐도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고